자, 그러면 이슬람이 발흥된 이후에 아랍 세계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이슬람교가 어떻게 종교로서 발전해 나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600년경 마호메트가 태어납니다. 570년 태어나서 632년에 죽었는데요. 그 마호메트에 의해서 그 이슬람교가 창시되었습니다. 한국이나 이 중국 같은 데서는 이슬람교를 회교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회교라고, 왜 회교라고 불렀냐면 그 중국의 서쪽 지방의 신장 위구르 지역을 중국 사람들은 회흘이다 그랬습니다. 회흘. 그래서 이 신장 위구르가 이름이 회흘이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이슬람교가 전파됐다 그래서 한자로 이슬람교를 회교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교에서 믿는 신의 이름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유대교에서는 야훼라고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유일신 이름을 갖는데, 이슬람교도들도 유일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교에서는 야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이 이슬람교는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알은 관사고 라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라 그러면 영어에서 the God, 대문자 the God을 쓰면 하나님인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이슬람교들이 믿는,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무슬림들의 성서는 바로 코란입니다. 이슬람어로는 꾸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호멧이 날개가 600개가 달린 천사장 지브릴, 이 아랍어로 지브릴이라는데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말하죠. 그 지브릴로부터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아서 이 천사장이 알라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 그랬더니 마호멧이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이 이슬람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무슬림들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슬람교라고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마호메트는 570년경 메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고아가 되어서 삼촌 알라부스 탈리브, 후에 그 이름을 아바스 칼리파 왕국에 건국되는데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 밑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어려서부터 삼손을 따라서 상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메카에 있던 부유미망이었던 카디자의 상점에 취직하십니다. 이 여자가 과부였는데 이 마호메트보다 15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카디자가 이 젊은 마호멧이 마음에 들어서 그 마호멧과 카디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결혼을 시작으로 마호멧은 10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두었는데, 이 여러 10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두었는데도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40세에 종교에 심취하여서 동굴에서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아서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메카는 아랍 세계의 상업의 중심지였고, 이슬람교 이전에도 메카는 아랍 세계의 종교의 신앙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였고, 다신교의 카바가 있어서 많은 순례객들이 모이는 것이었으나 유일신은 알라만을 믿으라는 마호멧의 주장에 주민들이, 상인들이 반발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당시는 다신교를 믿었고 많은 그 메카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그 메카를 순례하는 그 순례객들에게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그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를 부정하고 유일신을 믿으라 그러면 그들의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호멧의 주장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마호멧은 추종자들과 함께 메카에서 탈출해서 야트립으로 도망갑니다. 이 야트립이라는 곳으로 도망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AD 622년입니다. 자, 이를 기념하여 이슬람교가 세계를 향한 계기로 정하였다고 해서 이 622년을
헤지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헤지라라는 말은 이슬람 달력의 원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력으로 보면 AD 622년이 이슬람력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트임이라는 곳은 이 마호멧이 도망가서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름을 예언자의 도시라는 뜻으로 메디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로부터 이제 전쟁 복수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메카의 토고들로부터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이단자로 불려서 마호메트가 쫓겨나죠. 그래서 그가 622년에 야트립, 나중에는 메디나라는 도시의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것을 도망갔죠. 그랬더니 625년에 메카의 토고들이 이제 마호멧을 처단하기 위해서 메디나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냥 마호멧은 거기서 처참하게 그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숨을 살았죠. 그때 마호메트가 우리도 군사를 가져야겠다고 군사의 중요성을 절감하고서 그때부터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금주령을 내리고 군기 확립을 이룬 것이 오늘날 이슬람교의 금주의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신흥 종교 이슬람교가 발흥하자 메디나를 공격할 때 당시 메카 군대를 후원했던 토족들의 그 군대죠. 그것을 후원했던 유대교와 기독교와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유대교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죠. 기독교는 주일날, 일요일날을 안식일을 정하자 이들은 그 반대인 우리는 금요일을 안식일을 정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교는 금요일 오후에 알라를 믿으라 하는 그런 안식일에 알리는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안식일을 나팔로 알리자 이들은 탑 위에 올라가서 큰 목소리로 기도 시간을 알리게 됩니다. 이슬람을 믿는 그런 도시에 한번 가면 금요일날 오후에 보면 마이크 큰 스피커에서 그 기도의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630년에 군대를 정비한 마호메트는 이 이슬람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공격했던 메카를 정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의 첫 통일을 이룬 해가 바로 630년입니다. 그러던 마호멧이 632년에 장질환으로 죽게 됩니다. 이 마호메트가 갑자기 632년에 죽자 마호메트의 후계자를 정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아들이 없이 죽은 마호메트 후계자로 한 명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와이프와 2명의 첩을 두는데 그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사위를 포함한 3명의 마호메트 추종자들, 친구들이 칼리프, 지도자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의 창세기의 16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랬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이제 서로 치고 치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역사의 시작은 치고 치는 전쟁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마호메트가 632년에 죽자 그의 후계자, 우리가 그 후계자를 칼리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 칼리프. 그 칼리프 후계자의 문제를 놓고 자기들끼리 치고 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투로 점철된 마호메트의 후계자 선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마호메트의 친구였던 아부 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부 베르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호메트가 신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코란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이 아부 베르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마호메트 이후에 이 사람이 초대 칼리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2년 후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아부 베르크가 죽고 나자 또 그의 마호메트의 또 다른 친구였던 우마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의 최고 서열에 있었는데
2대 칼리프, 마호메트 이후에 마호메트의 후계자는 1대 칼리프가 아부 베르크고 이제 우마르가 2대 칼리프가 되는데 이 사람도 곧 죽습니다.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또 다른 마호메트의 친구였던 오트만이 우마르의 후계자로 칼리프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마호메트 친구이자 추종자이면서 종교 최고 지도 서열에 있던 3대 칼리프가 이 오트만이 되었으나 오트만이 되자마자 암상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오트만이 갑자기 죽게 되자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오트만을 죽였을까? 그러자 그 아까 이야기한 마호메트의 딸이 바로 마호메트와 그 첫 번째 와이프 과부 있죠. 그 카디자 사이에 파티마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파티마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마호메트의 사촌인 알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트만이 갑자기 암살을 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알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리는 늘 뭐를 주장했냐 하면 마호메트의 혈통을 중심으로 칼리프를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마호메트의 후계인 칼리프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트만이 암살당하자 알리가 오트만을 죽였을 것이라고 낙인을 찍게 되고, 그리고 AD 661년에 시리아 총독의 아들이었던 옴미아드 가문의 무아위야에 의해서 이 알리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옴미아드 가문의 무아위야가 바로 옴미아드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무아위야가 3대 칼리프인 오트만의 뒤를 잇는 정통 칼리프 겸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아위야는 명령으로 마호메트의 언행을 기록한 수나를 모집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는 두 가지의 경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마호메트의 언행을 기록한 수나와 그 다음에 마호메트가 천사장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받아 적은 꾸란이라 그러죠. 이 두 책이 바로 이슬람의 두 경전이 됩니다. 그래서 쿠란은 마호메트가 알리로부터 받은 계시를 모은 경전이고 수나는 마호메트의 행적과 언행을 기록한 무슬림들의 생활 길자입니다. 무아위야가 만든 수나를 존중하는 무슬림들을, 그래서 사람들은 수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수니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수니파가 현재 무슬림의 약 80에서 90%를 차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무아위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알리가 주장을 했던 모하메트의 피를 이은 혈통을 통해서 그 칼리프의 정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무슬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알리의 추종자들을 우리는 시아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아파. 그 전체 무슬림의 10%에서 20%를 차지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슬람 교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누죠. 그러니까 수니파의 지금 최대 국가는, 중심 국가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마호멧의 딸의 남편인 알리, 그래서 마호멧의 피의 혈통으로 칼리프를 이어간다는 주장을 한 사람들을 시아파라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전체 무슬림의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니파와 시아파가 이제 나누게 지는데, 이때부터 서로를 치고 치는 그런 보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 보복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호메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이슬람교가 그 칼리프의 문제로 서로가 서로를 복수하는 그런 관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1대 칼리프였던 아부 베르크, 그 다음에 칼리프였던 우마르, 3대 칼리프였던 오트만이 이제 암살당하자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 오트만을 죽인 것이 바로 알리가 마호메트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그 알리를 살해합니다. 거기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옴미아드를 왕조를 세운 무아위야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무아위아에 의해서 마호메트의 언행을 기록한 수나가 만들어지고, 이 수나는 마호메트가 천사장으로부터 받았던 그 꾸란과 더불어 이슬람교의 두 경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호메트의 언행을 기록한 수나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수니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마호메트의 피를 이은 알리를 정통으로 섬기는 무슬림들을 우리는 시아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수니파와 시아파가 무엇이 다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니파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그 알리가 오트만을 암살했기 때문에 그를 살해한 그 무아위아에 의해서 마호메트의 언행을 기록한 수니가 만들어지고, 그 수니를 경전으로 삼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니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전체 무슬림의 80%에서 90%를 차지하게 되고, 그 옴미아드 왕조의 그 상징색을 흰색으로 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바스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불 아바스가 누구냐 하면 이 알리를 추종했던, 알리가 죽게 되자 그 정통 칼리프를 마호메트의 혈통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시아파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시아파의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아불 아바스입니다. 그 아불 아바스는 그 이름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호메트의 삼촌, 작은아버지 삼촌의 이름을 빌려서 그 이름이 만들어진 아불 아바스에 의해서 수니파가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 만들어진 무이아에서 만들어진 옴미아드 왕조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옴미아드 왕가의 압둘 라만이 스페인 지방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그 스페인으로 피신한 압둘 라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옴미아드 왕조를 우리는 후기 옴미아드 왕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후기 옴미아드 왕조를 통해서 이슬람이 유럽에 진출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아파의 아불 아바스의 칼리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스페인 지역에 있던 이슬람 지도자를 아미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시아파는 칼리프, 수니파는 아미르, 이렇게 이제 지도자를 부르게 되었죠. 자, 시아파를 보면 마호메트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를 정통 칼리프로 섬기자는 무슬림의 무리들을 우리는 시아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엄격하고 극단적인 이슬람 교도들로서 이란을 중심으로 전체 무슬림의 약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혈통을 중시 여기는 알리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아불 아바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그 수니파가 옴미아드 왕조의 상징색을 흰색으로 쓴 것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검은색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이라크가 공동화되면서 거기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교도들이 모인 IS, 그 사람들이 검은 가면을 쓰고 그 다음에 검은 깃발을 흔들면서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TV를 통해 봤을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시아파의 혈통을 중시하는 아불 아바스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시아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750년경에 다마스커스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옴미아드 왕조를 멸망시키고 아바스 왕조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옴미아드 왕조를 멸망시킬 사람들이 바로 이 아불 아바스에 의해서 전멸되는데, 이 아불 아바스에 의해서, 시아파에 의해서 수니파의 중심이었던 옴미아드 왕조가 멸망당하게 되고, 그 왕가에 있던 압둘 아만이라는 사람이 살아서 그가 지금의 스페인으로 피신을 하게 돼서 후기 옴미아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 세계가 유럽을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